구약시대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반영한 것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또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은 그러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양심 외에는 이 죄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사람들은 율법을 범할 때 이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은 율법이 사람들에게 죄를 더 짓게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이 사람들 하여금 더 죄를 깊이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입니까? 얼핏 보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 같은데,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에게 더 많이 은혜를 주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20절 상반절과 연결해서 자신의 지은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경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증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육축을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 아담의 죄가 증가되어 저들이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 본성이 부패해서 자범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문을 여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넘치는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4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가 놀랍게도 창세 전이라고 증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담의 존재를 아셨고 아담이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연합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 본성이 부패해서 자범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그리 예지예정을 말하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마음도 없었고 예수 믿을 능력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면 이 택하심은 그 누구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이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래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옮겨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심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증거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다면 이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어떻게 희생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희생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신 독생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 희생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신학자들은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증거합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는 희생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이 바로 그 희생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희생을 담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 아래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율법 위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율법 아래 거하셔서 친히 율법을 지키시는 그러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셔서 죽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것이 실현된 것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여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은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죄인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여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죄 은혜를 입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속죄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까? 유일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같은 사실을 증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도 사람이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울은 이와 관련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본래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도 능력도 없는 그런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은혜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죠.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인격체가 아니라 한 인격체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가지지만 한 인격체라는 이 사실은 성경의 증거고 교회의 고백인데 사실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되시고 참 인간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 결과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때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날의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할 우리를 또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과 믿음의 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육적으로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를 끊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적용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영생을 빼앗아갈 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칼빈의 칭의교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의의 전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는데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에 두셔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저주와 심판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들어갈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원수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그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걸 사탄이 지적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이 정죄에 맞설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나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다.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이다. 이게 우리의 항변의 목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천국 앞에서 너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됩니다. 나는 의롭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천국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케이. 우리의 의로움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종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더 나아가 전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으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영생을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그 가운데 비치는 빛은 환하게 느껴집니다. 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바랄 때에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구원을 크게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풍성하죠.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는 진실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 예수 믿는 자를 잔인하게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어느 날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 다 붙잡아 끌고 오려고 살기등등해서 가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이 바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괴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 빛 때문에 삼위를 보지 못했지만 동시에 삼위를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도 마시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열심히 예수 믿는 데 박해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느라고 삼위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이 떠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했던 일은 박해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박해하러 갔던 그곳에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오히려 예수를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바울을 죽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 이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체험한 자의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와 이로 말미암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실현하고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고 하나님의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거하게 하셔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우신 독생자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고 이제 성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약속을 주시면서 죄인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바르게 알고 감사하고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바르게 알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넘치는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 은혜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부를 때는 다 일어나서 부르고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애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영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이 넘치는 은혜 붙잡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넘치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어떻게 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은 신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 하나님 원수가 정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 어렵게 쓰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망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웠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동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일생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감사하고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빚진 자,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영광 돌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일생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일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임을, 그 의로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는 원수의 정죄에도 굳건히 설 수 있고 천국문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넘치는 은혜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을 담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고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여 나약해진 이 영혼을 강건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기대하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과 모든 도모하는 일들이 주의 은혜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 의무 잘 마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지켜보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민족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 세워진 위정자들이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의 나라를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이산가족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남북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거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며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